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실록의 계절 거룩한 주일 발걸음을 인도하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 지쳐지게 하시고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보다 나 자신과 다른 데에 기쁨을 찾으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삶이 분주하고 세상의 염려 속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왔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보내며 작은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과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맡겨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선한 청지기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가정으로 주님이 평화를 보여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도록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무릎 꿇어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자치와 시구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3일에 있을 하나님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거 후에는 당선된 자나 낙선된 자 모두 선거로 인해 나라가 분열이 아닌 무너진 곳들이 회복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회복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더 많은 일과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로, 하나님,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교회로,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는 교회로,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목회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는 목회자분들을 위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진리만을 붙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불로 그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한희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쉼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치료하심과 역사하심과 회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오늘도 저들이 나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따라 하나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안내와 교사들과 봉사자들 기술로 섬기는 이들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함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변준원 목사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신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더위가 빨리 찾아왔는데요. 이럴수록 주님 주신 힘으로 더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신앙 강좌로 모입니다. 참석하시어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는 오늘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주제로 서울 어린이대공원으로 야외 예배를 다녀옵니다.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해 공동체를 이끄시는 최일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지역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늘 드렸듯이 이곳에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부 떡볶이데이가 오늘 각 부서 예배 후 강우식 권사님 후원으로 나임 예배실 앞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일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 생일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4월 23일 목요일부터 5월 28일 목요일까지 6주간 꿈꾸는 제자학교에서는 사도행전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 강의해 주신 서승원 전도사님께서는 사도행전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법타는 꿈꾸는 제자학교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7주간 일반 서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주보에 안내된 대로 서춘식 목사님께서 귀한 강의를 맡아주십니다. 참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나임 예배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교육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의 자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정릉교회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이자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한 달을 예배와 기도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승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변준원 목사님께서 교회를 부탁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힘있고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서일과 본문에 따라서 고린도 후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성경 봉독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요즘은 워낙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서 카톡도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고 또 이메일도 주고받고, 그래서 얼마든지 신속하고 빠르고 편하게 우리의 소식, 우리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성껏 쓰는 편지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저도 결혼기념일이 되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네, 써야 되는데 쓰려고만 하다가 좀 어색하고 낯뜨겁고 이래서 잘 하지 못했어요. 부모님들에게도 잘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린 자녀들이 아마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쓰게 했죠.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아이들이 적어서 그 편지를 주었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적었어요. 저희가 편지를 적어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인사를 하고 내용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 뒤에 마치게 되죠. 근데 그 마지막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 조숙현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무역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교통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로마 제국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처음부터 세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당연히 무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부를 축적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른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예술가들과 소피스트들이 이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을 받아서, 호혜를 받아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유리, 가죽 이런 세공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조합이 결성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키워드로 인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고대 신들을 굳건히 믿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까지 이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고린도라고 하면 일단은 잘 살고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성서적으로, 영적으로,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전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운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지역이 어수선했던 것처럼 서로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돈이 돌고 돈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향락이 이루어지고 음행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처럼 동일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음행을 저질렀어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가치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내가 맞다라고 하는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싸움을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이 교회 문제가 확대됩니다. 그 안에는 이방인이었지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의 가치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교리적인 신학적인 차이도 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안 좋은 이야기들, 아픈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바울은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래,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들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발합니다. 저항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당신 목사님 맞아요? 당신 정말 예수님의 사도가 맞아요? 당신 진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자격은 누가 부여했죠? 라면서 오히려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제 바울이 잘 영적으로 준비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접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오늘 끝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알려진 이어령 교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남긴 7편의 영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당신 크리스찬 맞아?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 맞아?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신앙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부족했고 아직 완전치 않고,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지성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복잡한 것도 그리고 세밀한 것도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근데 신앙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당신 진짜 세례받은 거 맞아? 당신 크리스찬 맞아?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런 질문에 이어령 교수님은 당황했지만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그럼 진짜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령 교수님은 저는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와 비슷하신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답변으로 내세운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어령 교수님은 세례받은 이후에 주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다듬어지고 변화해가는 자신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한 것 아닐까. 사도 바울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지역에서 횡행하던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물들어서 그것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을 당해서 오히려 거짓 교사들과 편을 먹고 바울을 공격하고 배반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저라고 한다면 마치 당신 크리스찬 맞아? 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릅니다. 당신들 정말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저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화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가슴에 분노가 차오르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내 한마디만 못 믿어줘도 분노하는 세상에 우린 당연하게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그러고도 남을 그런 부족한 존재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꿋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믿음의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지향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치 엇나간 자녀를 이렇게 품에 안는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물론 우리 자녀들 중엔 부모님 말에 잘 순종하는 몇 안 되는 자녀들도 있지만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걸어가잖아요. 어린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면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할 부모가 없지요. 그 엇나간 자녀를 훈계합니다. 엇나간 자녀에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로 사랑하는 자녀를 안는 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시면 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한 이유는 그들의 삶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편지의 끝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끝으로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여야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당신네들, 너희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힘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그들의 행실이, 그리고 비수가 되었던 상처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그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지금은 연약하고 완전치 못하고 부족하지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아직 물들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다른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삶은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누가 강하냐, 누가 크냐, 누가 힘 있냐 이런 걸 놓고 겨루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근본을 다시 묻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요. 이런 것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비교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저 권사님보단 낫지, 내가 저 집사님보단 낫지, 내가 저분보다는 낫지, 아니 내가 이 교회에 오지 않는 저 영혼들보단 내가 낫지 않을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온갖 갈등들, 온갖 비교들, 온갖 문제들,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신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이 땅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마지막을 읽고 있지만요, 고린도후서 끝 후반부로 막 가면서 어떤 자랑을 하냐면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내 약점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후원자들을 찾아 헤맸던 예술가들과 소피스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강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를 좀 쓰시라고, 나에게 좀 스폰해 달라고 이렇게 자기 PR을 했던 시대였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 매맞아 죽을 뻔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풍랑에 일어서 죽을 뻔한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도망치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될까요? 왜 그가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3번 자신의 가시를 제거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학자들은 3가지로 추측을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모두가 당황하지 않을까요? 다 끊기지 않을까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도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응답이 나와 있는 화면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며 자신의 약점을 더 기쁘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입니다. 주보 설교 요약란에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적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5가지를 권면하거든요. 첫 번째가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우리 김승희 권사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로 성경 봉독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라장인 현장 속에서 기뻐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우리 지금부터 기뻐합시다. 그럼 기뻐해지나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는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쭈그려 있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싸우고 좌충을 우돌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뻐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 말은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그리고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뜻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성숙을 의미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서로 격려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돈 5만 원 갖고 간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5만 원 정도 잊어버리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전 재산을 가지고 갔다, 나를 사기를 쳤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이게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반목하고 있는데 격려하라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격려하라는 말은 마치 성령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서로 형제 자매들이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지금 사분오열되어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권면이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 치과 얘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치과를 가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퍼런 천이 덮일 때마다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많이 불렀던 이제 찬송이 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이제 막 혼자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무서워 이러면 안 무서워지나요? 나 안 떨어 그러면 안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분이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지금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만 들어보면 이거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싶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말로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모든 말들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내가 노력해서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어느덧 마지막 구절까지 가요. 거룩한 입맞춤을 마치고 문안을 하고 난 뒤에 이 마지막까지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이 말씀이 삼위일체 신학의 씨앗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게 될까요? 사실 삼위일체는 학문적으로 배우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교회까지 연결이 되어 함께하게 될 때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 다함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며 마지막은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는 우리끼리 서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망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연결시킨다라는 것을 삼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찢어지고 나뉘어졌고 아파하는 교회가 삼위 하나님을 통해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경주, 달리기,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린 때로 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보세요. 막 난리잖아요. 때로는 멈추어 서서 이걸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때로는 트랙에서 내가 이 트랙에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는데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 하늘에서 그 경주자를 응원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영적인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처럼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심정으로 편지의 끝을 회복을 향한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달리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지만 아이가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전국 초등학교 400m 계주 결승전이 충북 보은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아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참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문화적인 사람들이고 예의가 있고 에티켓이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이제 결승전이 됐고 이제 8개 학교가 나와서 이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바톤을 이어받을 때, 그 순간 저희 아이에게 바톤이 이어지는 순간 저희 두 부부는 미친 척 하게 됐습니다. 거의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우리 숭덕 초등학교의 승리를 외치고 주자로 뛰고 있는 아들을 외쳤습니다. 응원을 하게 돼요. 사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는 저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훈련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보입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일단 아들보다 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 응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고린도 교회를 이루어가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 한 명 한 명에게, 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탁해. 지금 그렇게 힘들지만, 니네 좌충우돌하지만 내 교회를 부탁해 라고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시다가 때가 되시면 다들 어디로 가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시게 돼요. 이미 가신 우리 정릉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천국에선 뭘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뭘 하실까? 아마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얼마나 응원하고 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환호 소리만 들려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입니다. 왜 올라갔다 내려오지? 라는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 이 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수많은 안내가 있어서 한 번은요, 북한산은 힘들어서 계양산을 올라갔습니다. 저희 공항 가다 보면 있는 인천의 계양산이죠. 높지 않은 산입니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사진 한 칸 보실까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계단이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막 올라가다 보는데, 잘 보이시지?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계단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640부터 시작하는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그러면서 280인가 하여튼 저기가 되는데 올라가는데 어떤 글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누군가가 저 계단에다가 잘 안 보이지만 힘내자 따옴표, 아니 그 느낌표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 지점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려갈까, 올라갔다고 그냥 할까 했는데 저 힘내자라고 하는 글귀가 올라가게 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적어놨겠죠.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일입니다. 세상은 넘어진 우리들을 정죄합니다. 넘어진 고린도 교회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어령 성도님이 이제 성도가 되셨으니까 이어령 성도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처럼 사람을 잘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의 시대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한창 때가 있었지만 어느덧 어르신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세상에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이 놓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는 이제 막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반환점에 다다랐고 어떤 분들은 반환점을 돌았고 어떤 분들은 결승선 가까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거에 시선을 빼앗겨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어진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분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환호와 응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를 앵커라고 합니다.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잘 뛰는 사람을 보통 400m 마지막에 주자를 배치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살기도 어렵고 교회 다니기도 어렵고 믿음 갖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힘들고 어렵고 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정릉의 교우들을 믿음의 앵커로 세우신 것이 아닐까. 이때를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4번 주자로 우리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승전을 향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들, 이 시간에 믿음의 경주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정릉교회를 부탁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를 부탁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릉감리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하늘의 일이 완성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그렇게 세우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가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차이를 품으십시오. 성령님의 교통 안에서 하나로 묶여가는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를 꿈꾸는 삼위일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의 믿음의 경주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늘의 응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잘 달려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금 같은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정성과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살펴주시고 해외에서 군대에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샬롬 평안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늘의 것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부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시작으로 한 번씩 더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보름여 채 남지 않은 일정 동안 담임 목사님 잘 일정을 마치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셔서 저희들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 정릉의 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 슬러시 기계를 지난주에 우리 교우가 헌물해 주셨는데 더 잘 만들어 드리려고 잠깐 공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바꿔가지고 오늘 지금 1부 예배 성도님들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 식사하시고 슬러시 한 장씩 잡수시면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5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정릉교회를 부탁해.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정릉교회를 부탁드립니다. 정릉교회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변준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늘의 응원을 받으며 또다시 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